2년 전에 제가 여기에 와서 선교 보고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또 자랐네요. 저희 가정도 많이 자랐고, 이제 저희 아내 표현으로는 저의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 2022년 한 5월쯤에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한 2년 2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또 행하셨는지 한번 나눠드리고 형제자매들께 또 기도 부탁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작던 아이들이 또 이렇게 컸네요. 그런데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더더욱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청년들한테는 전혀 안 나고 네. 정말 아멘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의 화살같이 자라가고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계열의 그 사람들이 계속 부인을 늘리잖아요. 왜 늘릴까요? 자기의 권력이 그 사람의 숫자, 자기 자식들에게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송영일 리님께서 캄보디아 왔을 때 그 세미나를 할 때 거룩한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참 감명 깊게 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자녀들은 결코 우리의 방해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다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자들로 저희가 준비시켜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잘 자랐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은별이는 그때와 다른 점, 가장 큰 점은 2022년 4월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잠을 못 자고 울면서 엄마를 찾아왔어요. 저는 제 방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막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은별이가 주님이 오시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분명하다고. 그 당시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그 다음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고 있었는데 그 사단의 엄청난 그 계략, 그 악함을 보고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그게 너무 두려웠다고. 그래서 그때 보고로 내려가서 창세기부터 해서 다시 한 두세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은별이를 인도에 갔을 때 은별이가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받아들이고, 원래 이제 6월 말에 침례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희 막내가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한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약간 이제 침례식은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은민이 막내 성경 공부를 같이 공부하는 역할을 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민이의 큐티를 은별이가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2살 생일이 지나면서 저하고 이제 엠마오 성경 공부 하루에 한 관씩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재들을 이제 끝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은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들어와서 장모님 입대에 갔을 때 저희 장모님이 참 좋은 밭갈이 하시는 은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은사가 있으신데요. 은지가 왔을 때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그때 은지가 또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제가 또 은지하고 또
밤에 한 2-3시간 정도를 더 교제하고 창세기부터 다시 또 얘기하는 가운데서 은지가 믿었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은지는 더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호도 당연히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은호는 저 사진에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힘이 많이 세져서 저희하고 함께 같이 제초 작업도 하고, 네, 저희를 돕는 아주 좋은, 그리고 아주 무거운 짐들은 우리 은호가 다 웬만하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그런 일들을 조금 놓을 수 있는, 네, 너무 나쁜 아빠인가요?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믿어요. 한국은 도리어 너무 매몰돼 있죠. 초, 중, 고 거의 12년간을 단 하나의 목표잖아요. 수능에 수학과 영어를 몇 점을 더 맞느냐. 근데 부모님하고 동역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건 근데 형제 자매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설거지도 못하고 재정 관리도 못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들의 문제이기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너는 공부만 해. 1점이라도 더 맞아. 넌 그것만 해야지. 그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기준표에 우리 아이들을 계속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25, 30이 돼도 남자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서 나 몰라라. 엄마, 아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준비가 못 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 일들을 해야죠. 아들이 아빠의 모습과 남자성을 누구한테 배워요? 남자 선생님이요? 아니요. 아빠를 통해서 배워야죠. 그걸 훈련시키는 게 아빠의 역할이죠. 하나님 주신 아빠의 역할. 여성성을 누구한테 배워요? 어머니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자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안 된다고요.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저도 선교제에 가서 약 거의 10년간을 학교 사역을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거의 200명의 아이들까지 맞는 그 학교를 해봤어요. 근데 학교에서 아무리 시간을 늘려도 부모님의 그 영향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학생의 청년의 주일학교에 던져 놓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임무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저희 은민이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제 팔꿈치가 그 철봉에서 떨어져서,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이 하는 철봉에서 떨어져서 이 성장판 있는 부분이 부러져 가지고 그 의료 선교사로 나와 있는 그 선생님께서 빨리 한국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다고. 이거는 잠깐 뭐 대충 기부스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자랄 때 잘못 자랄 수 있고 약간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주셔서 들어왔는데, 들어왔던 이유가 또 저희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계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번 연초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계속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어려움이 좀 있으셨거든요. 얼굴이 하얘지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은민이가 와서 아내하고 은민이가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랑 같이 지냈는데, 어머니 화색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또 주님께서 그런 또 뜻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의 사역을 들어보셨던 분은 대충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2010년에 저희 아내는 2008년에 미국에서 파송을 받고, 저는 2010년에 아내와 함께 파송을 받아서 이제 학교 사역을 해서 이렇게 첫 번째 그 유치원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깐풍춘항을 떠나올 때는 이 정도의 이제 학교 아이들이 성장할 만큼 저희가 책임을 맡고 있다가, 그리고 좋은 교정들이 생긴 다음에 이제 푸놈펜으로 넘어왔죠.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데 주님의 또 뜻이 있으셨던 게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사진이냐면 엠마오 첫 번째 번역했던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교재였어요.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저도 캄보디아어가 그 당시에는 어려웠는데 이 성경으로 교사들과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교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엠마오에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제 교재를 번역해서 첫 번째 이제 번역한 거죠. 그때 제가 갔을 때가 2010년이었는데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 그 기독교 서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곳에서 그 기독교 서적이 한 약 100권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 한 14년이 지났는데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으신가요? 좀 늦었지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200권이요? 2만 권이요? 자매님? 네? 자매님 2만 권? 와, 자매님이 오셔야 되는데, 선교지로 오셔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누가 있을까요? 은호는 답을 알잖아. 또 누구 한번 맞춰보실까요? 100권에서 2만 권은 아니겠죠? 14년이 지났는데. 다래자매님? 네. 은호가 알려줘 버렸군요. 그래서 상품은 없습니다. 네, 14, 15년이 지났는데 한 4, 50권 늘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사역이기도 하고 하기 어려운 사역이기도 하고 하기 굉장히 버거운 사역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라는 건 정말 우리 그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골고루 훈련할 수 있는 그 처음 거듭나고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라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병장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저희가 소원했던 게 뭐냐면 프놈펜으로 나와서 이 문서 사역을 해야겠다. 그때 굉장히 많이 말리셨어요. 많은 분들이 왜 여기서 편한 사역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자리 잡으면 편한 사역 할 수 있는데 또 프놈펜으로 가느냐. 근데 저희의 소망이 그거였어요. 교회 사역을 좀 미뤄두더라도 우리는 엠마오 사역을 통해서 이런 병장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프놈펜으로 오려고 기도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상의하고 하는 때 명섭 선교사님이 소천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서 저희가 뿌렉 닦고 사역을 맡고 그 곳에서 저희가 그 1년의 양 무리들을 이제 양육하게 되는. 근데 그것도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맡아서 하는 가운데서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어요. 우리 일부 팀들이 오셔서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해보셨지만 없어요. 양육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한국에 있는 주일학교 자료들을 막 찾아서 해봤는데 너무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옛날 한국의 7, 80년대 그 코찔찔이 아이들 언니 한 7, 8살 아이들이 다 대여섯 살 코찔찔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막 말씀 듣는데 갑자기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아이들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색칠하기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찾다 보니 BES 이제 한국에서는 밀스톤이라는 교재로 여기 그 서성원 인재님하고 그 팀들이 그 번역하고 사용했던 그 교재를 사실은 이게 북아일랜드에 있는 모임 BES라는 단체에서 발행해서 사용했던 교재인데 저희가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번역해야겠구나.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프놈펜에서 하나하나 우리 팀들이 이제 자라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에게는 사실 축복이었어요. 저희가 어쩔 때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모든 게 정지된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풀렸죠. 그리고 형제들이 또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주일학교 시작해요, 형제님. 학생회 좀 시작해요. 근데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잠깐 멈추자. 우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 일단 병장기부터 준비하자. 그리고 형제 성경을 몇 번 읽어봤어? 그 성경을 가장 많이 읽어봤다고 했던 형제가 그 구원받고 한 몇 년 지났는데 4번 읽어봤대요. 그걸로 가르칠 수 있겠어?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일단 우리부터 가르칠 자가 배워보자 하고 이제 좀만 더 시간을 벌자 하고 시작했던 게 이제 엠마오 캄보디아 사역입니다. 엠마오 캄보디아 사역은 한국에 있는 엠마오 사역하고는 좀 달라요. 엠마오 캄보디아에는 엠마오 교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재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라는 책자는 형제자매들도 아마 잘 아실 건데 이걸 왜 번역하기 시작했냐면 한번 이렇게 방문 전도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서 처음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셔요? 아이고 요즘은 좀 뭐 다 그렇죠. 막 이러다 보면 한 30분 지나죠. 네. 그래 놓고 이제 뭔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면 또 캄보디아로 하다가 그것도 더운 날씨예요. 한 2시간을 소비해도 창세기 1장에 반장 나가기 말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매일 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이 바쁘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핸드폰 한 2개, 3개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다를 때마다 이게 돈이 전화세가 너무 많이 다르니까 각 뭐 SK면 SK, KT면 KT 전화기를 따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유튜브가 페이스북이 그분들이 거의 막 사용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저희가 가서 그 운을 떼고 이것 좀 보세요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네. 저희 목적은 뭐냐면 어쨌든 그분들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병장기를 생각하다 보니 영광의 왕이라는 책자를 저희가 폴 브램스 형제님한테 판권을 받아서 번역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가 마지막 더빙하는 단계를 점검할 때 제가 신근경색이 와서 그 작업이 잠깐 정지되고 한국에 와서 치료차 왔다가 기린로 형제자매들한테 인사드리고 돌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BS 교재도 번역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어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려고 이 교재를 먼저 번역한 건 아닙니다. 저희 모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형제나 자매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홈스쿨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번역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프놈펜에서 세미나를 하다 보니 인도자들이 와서 이런 것들이 관심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필요한 교재들이 뭐가 있죠? 엠마오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들이 다 그 후원해 주는 분들의 후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책을 하거든요. 그 번역되는 책들도. 근데 우리는 그 현지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서적들을 출판하자 해서 이제 엠마오 서적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영광의 왕 형제자매들이 한글판으로 가지고 있는 영광의 왕 교재이고, 또 저희가 그 영광의 왕을 번역하고 더빙해서 시사회를 가졌고, 그 시사회를 본 모임의 한 자매가 저희가 연합집회 가서 한번 갔는데 간증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왕을 보고 제가 드디어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 자매가 오래전에 침례를 받았던 자매거든요. 그리고 저 시골에서 왔던 자매인데 제가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정말 듣기 힘든 말을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준 것에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저희가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고백이거든요. 예. 와, 예. 그
한 영혼을 보면서도 저희가 됐다, 이 영광의 왕이 있을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캄보디아 돌아가서 2달 후에 이런 시사회를 열었어요. 제가 이걸 연결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50석의 영화관을 캄보디아 아주 중심에 있는 영화관에 빌려서 영광의 왕을 약 250명의 그 캄보디아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시청한, 그리고 그 영상들을 지금 유튜브로 다 공개해서 전 세계 캄보디아인들이 다 볼 수 있게 지금 오픈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책자를 출판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이번에 아내가 2월부터 5월까지 저희 팀이 다 그걸 계속 한 4-5번을 감수해서 곧 이제 출판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리고 영광의 왕 한글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 말로 아주 전문 성어를 써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잘 마무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금 마무리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캄보디아 말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4명의 팀이 있는데 저하고 아내 그리고 캄보디아 우리 2 형제, 라뜨나 형제와 송리 형제매가 함께 감수도 해주고 체크하는, 그리고 제가 이제 디자인 작업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과 이 BS 코스들을 얼마 전에 제가 5월 달에 한국 선교사님들 있는 한 섹션을 제가 맡아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엠마오 사역을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그 끝나고 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공유해 드릴지 상의를 드릴게요라고 이제 그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거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드디어 이런 게 나왔다고. 저희도 너무 필요했는데 와, 이런 학습지 형태로 된 거 있는 너무 좋다고. 그리고 보시더니 와, 이거 우리 아이들 우리 그쪽에도 너무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 거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쁘게 그것들을 지금 공유하고 저희가 출판하면 나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엠마오 성경학교 교재 중에서 엠마오 그 교재 중에서 성경 기초교리 같은 경우는 이 캄보디아 크리스천 리소스라는 우리 단체에서 저희 책자를 원해서 저희가 이북으로 무료로 공유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 사이트에다 공유해 주셨고 이게 가장 지금 인기 있는 책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엠마오 사역은 그냥 우리 모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양육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밀스톤 사역을 함께 하시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문서 사역이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곧 출간하려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영광의 왕 책자, 이게 출판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재님께서 2번, 한 번은 줌으로 한 번은 현장에서 교육해 주셨지만 엠마오 성경 세미나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횟수를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모임 안뿐만 아니라 모든 교계에 오픈하고 또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초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계속 이렇게 확대해 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년에는 또 특이하게 저희가 연합 청년 캠프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푸놈펜에 있는 이런 모임 청년들만 모았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개척한 모임 그 청년들도 조인했고 저희 벙뜨라바이 프렉다코 청년들이 조인해서
같이 말씀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 가족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때 두 명의 또 영혼이 그 복음을 교제를 통해서 거듭나서 또 기쁘게 침례를 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7지역교회 인도자들이 모여서 8시부터 9시 반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저희가 번역했던 교재를 통해서 로마서를 마쳤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마쳤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성경교회 구약 부분까지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신약 부분을 같이 이제 공부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형제자매들께 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신호를 쫓아다니면서도 수업을 들어오신다는 거. 네.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가서 배웠을 때 그 기쁨을 정말 절실하게 서로 나누고 있어서, 옛날에 우리 한국 모임에서도 처음에 그 말씀들 하나하나 달콤하게 알아가실 때 어떤 기쁨을 누리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엠마 교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 추가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림으로 볼 수 있게. 근데 또 최근에 이렇게 그림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더니 다른 또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 자료들을 좀 얻을 수 있냐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건 출판을 목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출판을 하게 되면 기꺼이 함께 공유 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브렉다코로 저희가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저희 가족이 살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영광의 왕, 그다음에 엠마오 BS 코스를 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던 사역들이 꽤 있어요. 어떤 형제자매들께서 저희한테 조금 약간 핀잔처럼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형제 가족은 너무 문서 사역만 하는 것 같아, 엠마오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목적이 있었죠. 병장기가 없어요. 하물며 전쟁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런 한계들을 분명히 아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하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과 함께 브렉다코도 벙뜨라바의 모임 형제자매들과 함께 좀 더 복음을 전파하고 모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브렉다코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저희 가정이 살 준비를,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다코 지역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형제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또 저희도 기쁘게 들어가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7월 30일까지 한국에 있게 되고요. 저희 은민이하고 은지 그 치아 치료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아마 그쯤 될 거라서 7월 30일로 예정하고 있고, 저희 은별이 은지 그 구원과 그다음에 침례 관련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방금 공유드린 대로 이사 관련해서 많은 이 결정이 저희 가정의 그 시간과 모든 부분에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예배당을 갈 때 배를 항상 타고 왔다 갔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요되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엠마오 캄보디아 사역을 통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것은 저와 아내 라뜨나 송리eng 자매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의 필요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출판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영광의 왕 책자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그리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철로 역정 같은 경우도 이제 캄보디아 말로 아마 저희가 처음 출판하게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만든 책은 아니고 캄보디아 컨텍스트로 수정하고 그림도 캄보디아 그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광의 왕 한국어 스터디 교재를 또 번역해야 되는데 그것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계속 지금 연달아서 준비하고 있는 교재들이 있어서 뭐 초판 번역을 마친 거 한 10권 이상이 이미 엠마오 그 책자로 출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와 아내 그리고 라뜨나 이제 송ling 자매가 이것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네, 이 손이 모자른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기도 요청 드려야 될 것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께서 저희 가정을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